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천과 공자, 빈천과 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는 조선주의 국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조선주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난한 천민으로 양반인 유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서름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유교에 교절할 수 있는 공자를 박대했을 유교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조가 유교로 망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조선조의 유교는 공자가 가르쳤던 유교와는 거리가 먼 아집, 교만, 이교의 귀족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공자는 가세가 길어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숭량을은 공자가 3살 때 돌아갔고, 젊은 어머니 안징제는 공자 16살 때 떠나갔습니다. 공자는 요즘 말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온갖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축산을 관리하는 승전을 했고, 나라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위의를 했습니다. 공자 스스로도 밝히기를 내가 젊어서는 미천하여 여러 가지 굳은 일도 잘했다 라고 했습니다. 유생들이 상놈이라며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을 신분입니다. 공자는 결코 귀족도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비사란 오늘날 말하는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3D 노동을 말합니다. 공자는 노동을 하면서 자랐는데 어찌하여 유생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빈을 자랑으로 알며 살았다는 남산골의 딸깍바리 선비들도 그 기계는 좋지만 노동을 기피한 잘못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로 정신이 나라를 자멸하겠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1890년생이라 스스로를 19세기 사람이라고 말한 유영문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영문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했다는 것은 제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자는 것이니 그 죄악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 나라의 선비들처럼 일하지 않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재물을 싫어했지 깨끗한 재물은 귀하게 알았습니다. 부가 구해진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다. 구해지지 않으면 내 좋을 대로 살 것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도가 아닌 것에서는 얻어갖지 않으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도 아닌 데서 얻어졌을지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먹음에 배부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일에는 빠르고 말함에는 삼가고 도에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잡으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했고, 공자는 군자는 본디부터 곤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서럼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가장 서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석과 공자는 모두가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석가와 예수의 고행도 남다르지만 공자의 고행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을 반겨 맞아주는 이 없는 여행을 했습니다.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제자들과 같이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로서
평안히 집에서 지내기를 바란다면 선비가 되기에 멀었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마침내 선인 도사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개 삼으니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옳지 않은 부와 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 제후의 호의로 벼슬을 얻어 뜻을 펴보겠다는 그 지경을 이미 떠난 텅 빈 맘입니다. 노자의 다음의 말과 견주범직합니다. 못사람의 희함이란 소잡고 잔치나 하듯이 봄에 높은 데나 오른 듯하구나. 나홀로 멍하니 그 아무런 금세 없음이 갓난 아기의 손조차 잡는 줄도 모름 같구나. 둥둥 떠 돌아갈 데가 없음 같으며 못사람은 다 남겼는데 나홀로 이른 꼴 같구나. 나 어리석은 사람의 맘이여 멍멍하여라. 노자보다 오히려 공자가 더 세상에 초연합니다.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고 히히덕거리는 사람은 인생의 진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말할 힘조차 없어 쓰러진 사람은 인생의 진미를 알게 됩니다. 가난을 원망하지 마라. 가난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 병고를 한탄하지 마라. 병고보다 더 훌륭한 수도는 없다. 우리는 예수, 석가, 노자, 공자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참나를 찾았고 깨달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체리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공자의 출신은 미천하지만 공자의 얼라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공자 스스로도 말하기를 하느님이 내 속에 얼라를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몸나로는 존귀한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남녀가 짐승 노릇을 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남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자신의 주관을 물어라. 정신을 물어라. 나를 물어라. 나는 어디다. 나는 위에서 왔다.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자식 낳자고 온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라가 참 생명임을 아시는 얼번 여러분, 얼라의 사람은 빈천을 원하지는 않지만 빈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빈천이 도에서 온 것이 아닐지라도 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리 큰 부가 오더라도 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부에서 떠나 오히려 빈천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빈천에 사는 것이 얼사람의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